시간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는 그 당시에 인구가 한 50만 가량, 그러니까 2000시 인구의 2배가 넘는 그러한 도시였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에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도시에다가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산 중턱에다가 동굴을 파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밀고를 해서 그 교회 성도들을 잡으러 오면 그 한 4km 정도 이렇게 길게 동굴을 파서 그 안으로 비밀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어요. 아니, 왜 그들은 죽음과 위협을 그렇게 무릅쓰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였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체험하고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하시고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확신과 그 체험과 그 경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이것을 믿은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데는 뭔가가 있었죠. 바로 모두가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은 대단하였습니다. 바로 모두가 다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교회는 지속적으로 부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이 안디옥 교회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 소식을 듣고 오히려 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부흥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가 거기서 죽는 일이 벌어졌죠. 순교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환난을 인해서 교회 교인들이 모두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교인들이 밀려서 그 먼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할 때 제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고 할까? 근데 그거는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안디옥 교회를 따가지고 그래, 초대 중앙교회라고 하자. 이렇게 보니까 중앙자가 들어가는 데는 전부 부흥이 되는데 중앙자를 갖다 집어넣자. 그래서 초대 중앙교회 이랬더니 그 이름이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영감을 받아서 초대 중앙교회라는 이름을 여러 번 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처럼 여기서는 강단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한 결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처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절대로 부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는가?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 부자의 마인드를 갖게 되고 나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200등 하는 아이가, 전교에서 200등 하는 아이가 여러분 100등 한다는 거, 그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1, 2등 하는 아이를 잘 따라다니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적이 쭉쭉 여러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같은 원리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24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어느 교회가 새벽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가? 그래서 새벽 예배 잘 드리는 데 찾아다녔어요. 또 어느 교회가 복음적으로 순수한 말씀을 전하는가? 또 그곳에 가서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같이
모이기도 하고 모임을 갖기도 하고, 또 어느 교회가 철야 예배를 가장 잘 인도하는가, 또 어느 교회가 예배와 기도회를 잘 인도하는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배우고 공부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교회의 형편에 맞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좋은 것은 배우자 그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교회인데, 그럼 이 교회가 어떤 교회느냐? 우리는 안디옥 교회처럼 따라갈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첫째, 이 교회는 무슨 교회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어요. 엄청난 그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동굴을 세워서 동굴교회를 세웠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원인이 뭐냐? 주님의 손이 함께하였다 그 말이에요. 존경하는 여러분,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쪼그라지고 적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지만 주님의 손이 함께하기만 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그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소식을 듣고 놀라서 믿을 만한 사람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흩어진 무리들이 모여서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 사도를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가서 딱 살펴보니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구나.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구나. 여러분, 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다 같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여기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 말은 성품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성품이 훌륭한 데다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더 큰 무리가 안디옥에 와서 등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한 사람이 이처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때 바나바는 사태를 파악하고 이제 교회는 계속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쉽게 설명하면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를 모시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여러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1년 동안 같이 가서 말씀을 가리키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다 같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거기서 구원받고 성령받고 능력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예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복받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에 수많은 좋은 일꾼들을 갖다 붙여 세우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불러 모아줬어요. 그래서 북아프리카에서 이주해 온 흑인도 있었고, 헤롯의 젖동생 왕족 출신도 있었고, 신약성경 13권을 쓰고 나중에는 수많은 나라에 수많은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그곳에 보내서 멤버로 해서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갔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디옥 교회는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대단한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담임 목사를 거기에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그 일꾼들을 붙여서 저 나름대로 각자에게 은사를 주어서 그 교회를 여러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매일 나와서 전도하는 전도 일꾼이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힘을 다해서 밥을 해주는 일꾼들도 있어요. 또 구제부에서 한 달에 몇 번씩 가장 쌀들은 나오는데 반찬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반찬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구제부가 또 있어요. 또 유치부,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충성하는 리더들과 교사들과 부장님들이 또 있어요.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대들이 있어요. 또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들이 있고, 또 주차 요원으로, 그리고 차량 운행으로, 악기로, 꽃꽂이로, 안내로, 새가족 정착부로, 그 많은 사람들을 주일마다 또 밥을 다 점심을 준비하는 식당부가 있습니다. 교구를 돌보는 구역장님들이 있고, 구역을 돌보는 구역장이 있고, 또 말씀을 인도하는 인도자, 총동원 때마다 공연을 하고 그 공연을 하는 공연팀들이 있고, 또한 어떠한 큰 일을 할 때마다 물질로 봉사하는 일꾼들이 있고, 다양한 일꾼들이 있어서 다양한 은사를 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이상 모두가 봉사 충성하심으로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많이 배우고 너무 많이 알아서 지적인 수준은 높은 것 같은데 영적으로 냉랭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냉랭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힘이 약하니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체험이 약하니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구원받는 체험이 일어나야 되고 성령의 체험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은혜 받았어, 교회 오더니 은혜 받았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훈련을 시켜서 잘하려고 해도 안 돼 마음대로. 근데 그 아이도 성령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성령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몰아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을 떠나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큰 그릇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받으면 큰 그릇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전국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성령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스가랴서 4장 6절에 다 같이,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약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힘으로 안 된다, 너희들 능력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까? 첫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꾼 사람에게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꾼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전에는 인생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성질 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은혜 받고 나니, 성령 받고 나니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 권능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다 같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구약의 제사 드릴 때, 구약의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강림해서 복을 주신다. 여기 강림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시해야 됩니다. 구약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강림해서 복을 주시는데, 신약시대 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여,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싸우니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예배 시간에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2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신지,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이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누가 주겠느냐 하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다 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구하는 자에게 돈을 주시든지, 구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든지, 구하는 자에게 문제 해결을 주시든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이 뭔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시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 성령 충만함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속에는, 우리 사람 속에는 항상 두 마음이 싸웁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을 것이냐, 아니면 영의 생각을 따를 것이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을 단호히 제거하고 영의 생각을 계속 여러분들이 따라간다면 인격적인 성령님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목사님께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원만 말하라 하면 무엇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저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교회는 세 번째, 영혼을 살리고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영혼이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큰 부흥이 일어나는데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이런 거는 잘했는데 사마리아는 관심이 없었어요. 땅 끝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흩어졌죠. 흩어진 무리가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는 허다한 무리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당시에 약 1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알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대로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로 선교사로 안수하여 보내라는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3장 3절에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두 사람을 파송하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 부흥되었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새가족 초청잔치로 전 교인이 동참해서 준비된 영혼, 영생 얻기로 작정된 영혼, 그리고 예비된 자, 복받을 자들, 치료받을 자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이 사람들을 모셔오는 날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모두가 동참해서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복받는 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왕이면 복받은 교회가 됩시다. 복받는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째,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 세 번째, 영혼을 살리고 선교하는 교회.
교회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 큰 역사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